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니죠.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재미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6장 13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기적이 한 건도 안 나옵니다. 다 이제 예수님의 대화예요, 대화.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기적 베풀다가 바리새인들이 또 증거 보여달라니까 화나셔갖고 기적 안 뺀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편집한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의 기적들을 딱 기록해놓고, 그러니까 막 병 고치고 막 기적 행하고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기적들을 쫙 해놓고 뒤에는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 그냥 질문이나 답이나 설교에 관한 것들만 쭉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병 고치고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7병이어 기적 경험하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병 고치는 거에 집중하지 마라. 자꾸 기적 같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들을 왜 보이셨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로 16장 13절 이후로는 기적이 한 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거라고. 진짜 그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하시고 한동안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온 사람들에게 다 부활하신 게 증명이 됐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로마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든 이거에 대한 비난이나 이거에 대한 공격이 한 건도 없어요. 지금도 문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이나 공격이 다양한 면에서 이루어지는데 부활만큼은 건들질 못해요. 왜냐하면 목격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팩트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장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도 흠잡잖아요. 156km를 달려와서 예수님 말씀 흠잡고 손 안 씻는 것 같고 흠잡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해서 로마에서는 네가 결국은 백성들이 죽이라고 그러니까 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매일같이 사람 붙여서 예수님 죽일 궁리만 하는 사람들인데 부활이 얼마나 공격하기가 쉬워요. 저게 어떻게 살아난 거냐, 저거 지네들끼리 저렇게 시체 훔쳐다 놓고 저러는 거다, 한 건도 없어요. 다른 건 엄청나게 공격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부활만큼 건들지 못해요. 로마든 이 종교 지도자들이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봤기 때문에. 안 믿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어야죠. 눈으로 부활을 봤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봤다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예언하셨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태가 기가 막히게 편집한 거예요. 기적, 병고침, 사람 사는 거, 이거 갖고 믿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에요?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에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경험한 거 봐.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 뭐라고 그러죠?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기가 차잖아요. 지금 끊임없이 보고 있다. 매일 병자가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예수님 말이 정답이에요.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죠. 부활 보셨어요? 눈으로? 예수님이 앉은뱅이 일으키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손가락에 옆구리에 창 자국하고 구멍 뚫린 거 보셨어요? 이거 한 분 보신 분 있으면 이단이죠.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라고.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17절부터 기가 막힌 고백으로 연결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네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 너에게 준 증거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증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천왕 이펜하우스 지역에 다 사시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 증거 대략은 뭐 하면 돼요? 계약서 내놓으면 되죠. SH공사하고 계약한 거. 그거 내밀면 누구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거 있으면 그 집에서 이제 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집에 있는 화장실, 안방, 모든 걸 내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기적 경험하고 이런 것들 자꾸 쫓아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고 인도하신다는 거고. 저는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죠. 순간순간 좌절할 수 있고 순간순간 의심할 수 있죠. 광야를 거칠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믿음 보라는 거야. 믿음. 그래서 마태가 이제 그만 기적 기록하는 건 그만, 정말 믿음 바라보라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표적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시면 어떠냐.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건방진 소리예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도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부정할 수가 없는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얘네들 자꾸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면 스스로 증명해봐. 자꾸 막 던지는 거예요. 질문과 이상한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건방지게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하나님인 거 증명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니네 비가 오면은 삭신이 쑤시면은 비가 오겠다 그러고, 구름 끼면은 비 내리겠다 그러고, 날씨 이렇게 화창하면은
날이 좋겠다고 그러고 이거 뭐 한 5살짜리도 구분하죠. 야, 날씨도 구분하는 그 정도도. 그러니까 예수님 참 기가 막힌 마음이, 야, 날씨 구분할 수 있는 인지가 있으면 이걸 보고 이게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겠니? 야,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4,000명이 먹고, 야, 어떻게 이걸 보고 니네가 나한테 자꾸 증거를 요구할 수 있니? 우리가 자꾸 그런 질문하잖아.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날 내버려 두세요? 바리새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세요? 전 믿어지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믿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 믿으시더라. 더 이상의 증거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신. 더 이상 어떤 표적이 필요해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수가 있었다고요. 그전엔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잖아요. 딱 하나만 붙드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막 무조건 때리고 혼내고 막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 죄로부터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함께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요? 이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우린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사랑의 의지가 불타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복음, 신앙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 다 갈라지고 막 무너지고 다 분열되고 맨날 열심 있는 사람이 다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 안 씻었다고 156km를 달려오는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무슨 수로 따라갈 거예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3번 꼬박꼬박 기도하고 9시, 12시, 3시 모든 장로에 유전시키고 안식일에는 100m 이상 절대 걷지 않고 돈 생기면 구제하고 돈 생기면 헌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도 인정하잖아요. 네가 바리새인들의 경건함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 인정하잖아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럼 뭐예요? 열심이 아니라니까 열심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열심히 해서 찾으면 계속 실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안에 팽배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누구 권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그랬대. 장로님이 그랬대. 가나안 성도가 역대 최고라고 그러죠. 안 나간 성도 교회.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왜? 교인들이 보기 싫으니까. 왜요? 맨날 정죄하잖아요.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이 없는 사람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나는 설거지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나는 새벽 기도 하는데 너는 왜 못 하니?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 판단 정죄. 아니면 이중적인 삶 사는 거죠. 뭐예요? 그 정죄가 타인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열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뭐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난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삶의 열매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은 딱 2가지밖에 안 내요. 열심이 있으면 정죄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이 없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처럼 그냥 스스로 숨고 비하하고 이중적 삶 살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면 좋다고 그러고 밥 먹으니까 그거 안 베풀어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똑같아요. 열심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붙드는 거라고.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연합,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증거를 보고 붙드는 것. 성찬식이 왜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포도주예요, 피예요? 포도주죠. 빵이에요, 살이에요? 빵이죠. 고영주 권사님이 갖다 주는 카스테라지. 그 다음에 이거 포도하고 설탕 넣어서 발효시킨 시큼한 맛 나는 포도 주스지. 이게 무슨 피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피라고 믿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아멘? 그 증거가 눈에 보이잖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니 저 앞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이게 피예요? 포도주에 물어봐요. 포도주라고 그러지. 이게 빵이에요? 살이에요? 그럼 빵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린 뭐라고 그래요? 피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놀라운 피라고요. 내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먹이신 영원한 양식, 영야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이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 위대한 건 뭐냐면 믿음이 눈으로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럼 얼마나 증거가 분명해요. 성찬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매 예배 때마다 매 모임 때마다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걸 매번 확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찬할 때마다 제 집 계약서, 집 문서 보는 기분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연합됐구나. 성찬식 전날에 제가 연약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보는 거죠. 주님 변함없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없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구나. 계속 그 얘기예요. 계속 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얘네들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랬더니 제자들 예수님 바라보면 정말 목회자들은 불평하면 안 돼요. 뭐라 그러죠?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요. 정말 예수님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조심해라 했더니 우리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떡 받은 것도 없고 떡 아예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 배고파서 그러시나? 떡 안 갖고 왔다고 혼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8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노냐. 야,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이러겠니? 응? 야,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였던 내가 지금 배고프면 내가 떡 만들어 먹겠지. 니네 그거 보고도 지금 이 말이 나오니 하도 기가 찬 거야. 기가 찬 거야.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임인 줄 알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떡 얘기니. 야, 내가 떡을 배고프면 떡 안 챙겨 왔겠니? 예수님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서두개인들 열심이 아니다. 십자가, 은혜다. 거기에 그러니까 열심은 뭐예요? 십자가와 은혜의 감격이 되면 열심은 생긴다. 사랑은 열심의 근원이 되지만 열심은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열심은 다 사랑을 근거로 하니까 끊임없잖아요. 말을 듣든 안 듣든 내 뜻대로 살든 안 살든 그 끊임없이 열심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열심은 사랑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맨날 156km 쫓아가고 표적 보이라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십자가하고 부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이 있어도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증거들 붙들면서 한 발 한 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연수가 쌓이면서 제 안에 어떤 영적인 목회의 통계들이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건 믿음은 배신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걸 많이 봐요. 저도 목회하면서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이 아프고 근데 기도해도 안 낫는 것 같고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되게 괴로워하는 거 보면 저도 질문을 하자. 하나님 왜 돕지 않으세요?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근데 시간의 연속성을 보면 그 안에 있는 믿음들이 결국은 그 문제들을 산산조각 내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들을 경험케 하는 것들을 봐요. 어제도 좀 힘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어제 연락 왔어요. 목사님 문제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니, 믿음은 반드시 일을 버리세요. 근데 자꾸 믿음이 아닌 것들 붙드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마태가 딱 끊잖아요. 이제 기적하고 이런 거 쫓아다니면, 그러니까 노병이어 쫓아다니고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남는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누가 남았어? 아무도 안 남았어. 근데 결국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믿음이 부어지니까 사람들이 남기 시작해서 2023년 이 새벽에 3월 3일 이 새벽에 우리 앉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